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불 끝에는 나무 마하바냐밀이라 합니다. 오디오북을 들으신 분은 댓글로 나무마바냐밀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이 예불인 것입니다. 무아합장 성불하십시오. 대달한 이말법 중일자 심주경 보사유 한역 최윤옥 번역 김영덕 개역 불법승 3보에 귀해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정거천궁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갖가지로 장엄한 모든 보살들이 모인 가운데 머무셨다. 그리고 모든 천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 등과 성수와 천선이 모두 십지보살의 방편으로 화연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이때 세종께서 연화장세계에 앉으시어 대중과 모든 천선 등을 관찰하시고 앞으로 올 말법 시대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시고자 일체열의 최상대전륜왕정 삼매에 드셨다. 곧 미간에서 한 줄기 큰 빛을 내시어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두루 비추시니 그 안에 중생들이 그 빛을 보고 환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빛이 두루 비추고 나서 다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와 세 바퀴를 돌고 열애의 이마로 들어가니 들어갈 때에 다시 가지가지의 장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때 그 빛 속에서 호련히 나는 대전륜왕일자주이다. 나는 소리가 나니 수많은 천선들이 공경하며 에워쌌다. 이때 빛 가운데서 다시 소리가 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석가열애인 나는 모든 열애의 지혜전륜왕의 일자심주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 중에 내가 바로 가장 높은 비밀심주이다. 보개불과 같은 여러 부처는 모두 이미 말했고 모든 과거의 무량한 부처들도 모두 수의하신다. 너는 지금 미래의 중생을 위해서 이 줄을 자세히 설명하여 모든 중생이 큰 이익을 얻도록 하여라. 이때 세종께서 이 광경을 보고 듣고 나서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일자전륜왕주라고 하는지 마땅히 알라고 하시고 곧 주문을 염송하셨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 한 글자의 진원이다. 불임. 부상성림거성 이것은 당나라 음으로서 혀를 튀겨서 소리를 낸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시 모든 천선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들어라. 묘길상 동자야, 이 다란이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만다라법과 염송법과 화식하는 법을 말하여 속히 성취하도록 하고자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다란이의 가장 수승한 묘법을 지닐 수 있으면 설사 상서로운 날이나 모든 별자리 등을 모르더라도 너희 천신들은 장애하지 말라. 만약 나의 교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천의 대중들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라. 모든 귀신과 모든 악독한 비나야가 등으로부터도 역시 수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편을 지어 혼념하여 심력의 가르침 중에서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게 하여라. 그리고 곧 삼매에 드시니 이른바 일체열의 정생 삼매라. 이는 모든 유정의 불선업을 없애주기 위함이다. 이때 세종께서 삼매에 드시고 나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석가열애가 청정천궁에 계신 것을 관찰하시고
낱낱이 모두 와서 모여 각기 석가모니 부처님께 주문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청하면서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읊으셨다. 개송 가운데 불설대위덕이라고 한 것은 삼장이 말하기를 번본에서는 설설이라고 했는데 받아 쓰는 사람이 방언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불설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대위덕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유정들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이니 모든 주문을 성취할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을 모두 만족하리라.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 주왕의 위덕은 모든 주문 중에서 한 글자로 되어 있으면서 가장 존귀하다. 정수리에서 큰 위덕을 내시니 그 힘이 헤아릴 수 없어 모든 요사스럽고 삿된 것들을 없애고 온갖 악한 성수를 물리치며 극심한 피해를 주는 모신 등과 장애를 짓는 비나야가와 악한 부류의 모든 귀신 등과 유정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들을 물리치네. 다가올 탁세에서 이를 염송하여 지니면 안락을 얻으리다. 훌륭하십니다. 천인사시여 부디 중생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고 나서 잠자코 머물러 계셨다. 이때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유정이 있는 곳에 순간 커다란 화염을 내어 위광이 휘황하였으나 한 유정도 다치지 않았다. 이때 석가모니열애께서 모든 청정천궁을 관찰하시고 모든 보살마살과 모든 영각과 성문과 천선의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잘 들어라 하시고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모든 불자에게 고하리니 너희들은 이제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모든 공덕을 구족한 이 주문을 말하리다. 다가올 악세에 내 법이 멸하려 하면 내가 능히 그때에 말법을 보호하고 지켜 세간에 악독하고 해를 주는 모든 귀신과 모든 하늘 마군 사람의 갖가지 주문법을 없앨 것이니 만약 이 주문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스스로 굴복하리라. 내가 멸도한 뒤 사리를 분포하고 나면 마땅히 모든 상호를 감추고 몸을 변화시켜 이 주문이 되리라. 부처에는 진신에 두 가지 몸이 있으니 만약 이를 공양하는 이는 그 복덕이 있으리라. 이 주문도 역시 그와 같다. 모든 하늘과 사람이 능히 희유한 마음을 내어 수지하고 공양하면 그 얻는 모든 공덕이 나의 몸에 공양한 것과 같아 다르지 않으리니 내가 지금 이 주왕의 공덕을 간략히 말하겠다. 이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읊으시고 나서 모인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전륜왕열의 정계의 법을 말씀하시어 타법을 곧 무너지게 하시고 자법을 빨리 성취하게 하시니 모든 보살이 함께 찬탈하였다. 이 주문을 염송하는 곳에서는 사방 500여 안에 있는 모든 악취들이 모두 흩어진다. 그리고 모든 주사들이 본법을 행할 때 이 주문을 듣고 나면 모두 꺾여 무너져 버리고 모든 제천도 가지고 있는 신통력을 모두 잃어버려 그 주문을 수행하는 자가 다른 법을 멸하려 하여도 다른 법을 멸하지 못하게 된다. 주문을 수행하는 자가 염하는 곳에서는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다른 모든 주문을 수행하는 자와 모든 악성이 꺾여 굴복하지 않는 자가 없다. 만약 선남자가 대승을 보호할 때나 자신을 위할 때 그리고 원적과 맞설 때는 손에 한 움큼의 생풀을 잡고 108번주문을 염송하고 속으로 저 사람을 원망하며 칼로 풀을 자르면서 상대방의 법이 무너지기를 염하라. 그러면 곧 무너진다. 만약 저 앞사람으로 하여금 주문법이 성취되지 않게 하려면
주문을 7번 염송하고 손으로 주먹을 쥔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면 곧 성취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저 앞사람으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려면 곧 그 주먹을 펴라. 그러면 도로 이전처럼 된다. 만약 이 법을 지으려 할 때는 먼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자법이 곧 성취된다. 만약 다른 사람을 보호하여 모든 악귀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이 주문을 염송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귀신을 부르거나 귀신을 보내거나 사업을 구할 때 모두 이 주문을 사용하라. 만약 여러 주문을 지녀도 신험이 없을 때는 이 주문을 100만 번 염송하라. 그러면 곧 얻고자 하는 경계를 성취하게 된다. 만약 효험이 없으면 그 신은 당연히 곧 소멸한다. 만약 천신이 내려와 심부름꾼이 되기를 원하면 기름마와 꿀과 낙 등을 섞어서 한 움큼씩 조금 취하여 한 번 주문을 염송할 때마다 한 번씩 불 속에 넣고 태우기를 108번 행하라. 이렇게 하루에 3번씩 7일을 행하면 곧 그 신이 내려와 심부름꾼이 된다. 만약 모든 천을 항복시키려면 천료목 108쪽을 취하여 하나하나의 주문을 염송하면서 불 속에 던져라. 만약 그 신을 내려오게 하려면 그 이름자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3번씩 잡법하라. 7일이 되면 속히 내려와 항복한다. 만약 모든 용녀를 항복시키고자 하면 소와 꿀과 우유를 취하여 하루에 3번, 108번을 염송하면서 불 속에서 태우기를 7일 동안 하라. 그러면 성취하게 된다. 만약 야차와 야차녀를 항복시키려면 마찬가지로 앞의 법대로 하되 낙반을 취해서 태워라. 그러면 곧 성취하게 된다. 만약 건달바와 건달바녀를 항복시키려 하면 모든 향을 태우고 앞의 법과 같이 갖가지 꽃을 태우면 모든 팔부의 여신이 곧바로 와서 항복한다. 만약 참된 바라문을 항복시키려면 이름난 좋은 꽃과 100개자를 가지고 앞의 법대로 하라. 그러면 뜻대로 된다. 만약 바이샤를 항복시키려면 낙과 우유와 소를 가지고 앞의 법처럼 하라. 그러면 성취한다. 만약 수다라를 항복시키려면 소와 흙을 섞어서 앞의 법과 같이 하라. 만약 모든 악인과 악성수를 항복시키려면 소와 유마를 취해서 태우기를 앞의 법과 같이 하라. 앞에서 말한 것 같은 것이 반드시 7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약을 태우고 목욕하고 108번씩 주문을 염송하면 곧 성취한다. 이때 세종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문수사리를 부르셨다. 이 주문법에는 이와 같은 위력이 있으니 너는 뒤에 말세에 이 법을 가지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받아 지녀 수행하게 하라. 또 갖가지의 여러 법이 있으니 내가 지금 간략히 말하리라. 세종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잠자코 계시니 그때 사부대중이 세종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오니 자비로서 다시 나머지 법을 말씀해 주시어 미래의 중생이 안락을 얻도록 하여 주소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또다시 청정천궁을 관찰하시고 묘길상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일자전륜왕의 위덕이 있는 주문과 화상법을 간략히 말하겠다. 아세의 유점은 정진이 적고 밝은 지혜가 적으므로 복잡하고 자세한 화상의 법을 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간략히 화상법을 말하겠다. 이는 모든 유정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며 속히 길상의 뜻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가장 훌륭한 법을 수지하려면 길이가 한 장이고 폭이 6척인 흰색의 새 천을 오리 끊기지 않은 것을 취하되 악교를 섞어 채색하지 말라. 그 상을 그리는 사람은 향 끓인 물에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팔개를 수지하고서 세존이 전륜왕의 형상으로 설법하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 일체 세계주의 자리 아래에는 범왕과 성금강보살을 그리고 부처의 위에는 우아만 천자를 그리고 자리 아래에는 집법인을 그려라. 이때 세존 석가모니께서 다시 묘길상 동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묘길상 동자야, 큰 위덕이 있는 일자전륜왕의 간략한 화상법을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악한 시절의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작법을 하려면 손에 향로를 가지고 부처님 얼굴을 자세히 관한다. 불상의 얼굴을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불상 앞에 갖가지의 향과 꽃을 공양하여라.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매일 셋대의 침수향을 태우고 얼굴을 불상으로 향하고는 이 신주를 108번염송한 뒤에 법을 수행하라.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를 지켜야 하니 매일 우유와 낙과 맵쌀의 300식을 먹으면 죄를 깨뜨리지 않게 된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보살계를 지니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공덕을 짓는 일과 모든 병을 고치는 일이 다 뜻대로 이루어진다. 항상 모름지기 모든 삼복계 공양하라. 만약 율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쇠로 바퀴를 만들되 그 바퀴는 바퀴통을 2개로 하라. 불상 앞에 네모진 단을 하나 세우고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3대의 목욕을 하고 침수향을 사르며 주문을 100만번 염송하라. 항상 온갖 꽃으로 공양을 하라. 보름이 지나면 다시 한 개의 단을 만들어 가운데 그 바퀴를 안치하고 2 손으로 그 위를 덮고서 지극한 마음으로 주문을 염송하면 바퀴에서 불꽃 광명이 나타난다. 그러면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허공에 올라 명주 중에서 선주가 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면 그 사람도 역시 공중에 오른다. 만약 상계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흰색의 상계를 새로 만들어 갖가지 금과 은 등의 보물로 장엄하고 안에 7의 번을 달아매라. 손으로 그 상계를 잡고 앞에 법과 같이 하여 주문을 염송하면 불이 나오게 되고 그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곧 허공에 오르게 되는 것이 모두 앞의 말과 같다. 만약 작법을 하려면 100월, 1일에서 15일까지 일 15일과 오절일, 즉 8일, 14일, 15일, 23일과 금음날을 취하라. 그러면 몸이 변화하게 되고 보름 안에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만약 이 법을 성취하면 모든 다른 법도 역시 성취하게 되고 모든 신통력과 불보살의 법을 얻으며 이 세계 중에서 전륜왕이 되어 1000명의 자식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만약 불정법을 행하려 하면 금, 은, 동이나 납으로 손바닥 하나 크기만큼의 불정을 만들어 앞에 법과 같이 주문을 염송하여라. 그 불정에서 불빛이 나오면 곧 공중으로 오르게 되고 모든 중생에게 설법하며 수명은 일대겁이 된다. 만약 여의병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금병 하나를 만들어 모든 시약과 모든 약의 종자와 여러 보물을 그 병 속에 넣고 깨끗한 흰색 천으로 병을 덮어라. 12월 1일부터 주문을 염송하기 시작하여 1년이 되면 성취하게 되고 그 병 속에 담은 물건은 항상 취하여도 다하지 않게 된다. 만약 여의보를 얻고자 하면 금이나 보석이나 수정을 앞에 법대로 하여 천으로 그 위를 덮고 1년 동안 주문을 염송하면 속히 성취하여 구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된다. 하늘에 있거나 인간 세상에 있거나 손에 이 보물을 잡으면 곧 전륜왕이 될 것이니 그 형상 앞에서 주문을 10,000번 염송하면 곧 허공으로 오르고 수명은 일대겁이 된다. 만약 금강저법을 이루려면 자단나무로 금강저 하나를 만들라. 만약 자단나무가 없으면 쇳덩이로 만들어도 된다. 소에서 나오는 5가지 물건이란 우유와 소와 낙과 똥과 오줌을 말한다. 항상 12월 보름에 그 상 앞에서 청정하고 크게 공양을 베풀고 우소로 만든 100잔의 등불을 켜며 또한 향끓인 물로 금강저를 씻어라. 그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몸을 모든 부처님과 보살에게 바치고 나서 그 후에 전륜왕의 주문으로서 그 몸을 보호하라. 보름날 밤 이경에 오른손으로 금강저를 잡고 형상 앞에서 한마음으로 주문을 염송하라. 금강저에서 드디어 불꽃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천성과 모든 용과 귀신 등이 그 부의 무리들과 함께 모두 그곳에 와서 법을 수행하는 사람을 모시고 명선이 있는 곳에 모시고 들어가 왕으로 세운다. 그 사람의 힘은 금강보살과 같아지고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장애 없이 갈 수 있으며 수명이 일대겁이고 미륵보살이 정법을 말하는 곳을 볼 수 있다.
만약 태어나고 싶어 하는 곳을 구하면 자제하게 뜻대로 왕생하게 된다. 만약 웅왕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좋은 품질이 웅왕 함량을 취하여 기성이 나타나는 밤에 사흘간 단식을 하고 여러 스님에게 음식을 베풀라. 그 여러 스님 앞에서 합장하고 따라가며 머물 것을 구하라. 만약 여러 스님이 허락하면 세존을 공양하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어 부처님 앞에서 우소로 만든 일천잔의 등불을 태워 밝히고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처님께 바쳐라. 자법을 끝내고 나서 소원을 빌면서 그 웅왕을 취하여 주문을 염송하여라. 만약 뜨겁거나 연기가 나거나 불빛이 나오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면 웅왕을 조금 취하여 미간에 찍어 발라라. 그러면 모든 천용과 귀신과 인비인이 곧 와서 받들어 섬기고 그 주문을 염송하는 자의 수명은 1000년이 될 것이다. 만약 이마 위에 점을 찍어서 곧 몸을 숨겨 감추면 천신도 볼 수가 없게 된다. 만약 반드시 나타내고자 하면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수명은 3000년이 된다. 만약 몸을 나타내어 불꽃이 나오면 곧 명선이 되고 같이 있던 동반자들도 함께 허공에 올라가 모든 선인들의 수명보다 훨씬 긴 일겁이 된다. 만약 이 몸을 버리면 도솔천에 태어난다. 만약 집급법을 이루고자 하면 좋은 품질이 철로 창을 만들어 1년간 창을 잡고서 주문을 염송하라. 모래로 탑 하나를 만들어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중생에게 베풀며 그 탑 앞에서 왼손으로 창을 잡고 가부좌를 틀며 주문을 염송하라. 고가까지의 광명이 나오면서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허공으로 오르며 대자제천의 무리가 법을 수행하는 사람을 영접하여 갖가지의 아름다운 꽃을 몸에 뿌리면서 에워싼다. 그 밖에 보는 사람들도 모두 허공에 오른다. 저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능히 대왕이 되고 항상 대자제천과 모든 천선인이 와서 공경하며 수명은 일대겁이 된다. 만약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서로 향하면 즉시 추락하게 되니 모든 천령과 귀신도 악한 마음을 낼 수 없거늘 하물며 범부이겠는가. 만약 그 몸을 버리면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만약 사인법을 성취하려 하면 흉터가 없고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시체를 취해서 단 가운데 가져다 그 경계 안에 눕혀놓고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해서 4개의 겉타라를 만들고 한 가지 색깔의 나무로 말뚝을 만들어 그 다리와 손을 묶어라.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이 심장 위에 앉아 보물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조금씩 취하여 한 번 주문을 염송할 때마다 죽은 사람의 입에 넣어라. 그러면 죽은 사람의 입이 열리고 혀 위에서 여의보주를 토해내게 된다. 그 보물을 가지면 곧 명선 가운데 전륜왕이 된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병기와 의장이 나타나고 그 몸에서는 광명이 나와 사방 100여 역을 비추며 수명은 자제하게 된다. 마음으로 다른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면 곧 뜻하는 대로 되고 목숨을 마치면 무구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만약 제2의 사인법을 성취하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되 대추나무를 가지고 말뚝을 만들고 주문을 한 번 염송할 때마다 철가루를 조금씩 죽은 사람의 입속에 넣어라. 그 혀가 나오게 될 때 곧 그 혀를 자르면 동반한 사람도 역시 허공에 오르게 되고 원하는 것을 바로 얻는다. 수명은 일소겁이 된다. 만약 이곳에서 목숨을 버리면 한 선부주에 태어나 그곳의 왕이 된다. 만약 구법을 성취하려 하면 띠풀을 가지고 고리 하나를 손 하나 크기만큼 만들어 소에서 나온 5가지의 물건들 가운데 넣어 씻어라. 하루낮 하루밤을 단식하고서 그 고리를 가져다 손으로 잡고 금강보살에게 공양하라. 100잔의 소를 태워 등을 밝히고 먼저 대불정실달다발다라주를 염송하여 그 주문으로서 몸을 보호하고 난 뒤에 이 주문을 염송하면 곧 성취할 수 있다. 앞의 윤법에서와 같이 하루가 지나면 광명이 비추는 곳에 흙으로 만든 단 하나를 쌓고 대추나무로 말뚝 4개를 만들어 7번 주문을 염송하고 모서리마다 하나씩 못질해서 꽂아라. 그러면 곧 시방의 법계를 결하게 된다. 제2경 중에 결가부좌하고 일심으로 저 고리에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정례하며
저 고리를 갖다 손에 잡고 주문을 염송하라. 그러면 곧 모든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이 고통을 여의게 되고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곧 소리를 듣고 허공으로 날아 올라간다. 소의 이 고리를 잡으면 모든 명선들 가운데 왕이 되며 모든 천용이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 예배하고 공양한다. 수명은 일대겁이 된다. 저곳에서 목숨을 버리면 문득 금강지에 태어나 금강경계를 보게 된다. 만약 상을 성취하고자 하면 상 하나를 그려라. 상에서 불이 나오게 되면 곧 허공에 올라가 명선이 된다. 만약 별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먼저 이 주문을 10만 번 염송하라. 하루낮과 하루밤을 반드시 단식하고 대공양을 베풀고 알가목을 가져다 불을 피워서 오마와 소의 낫과 소와 꿀을 가지고 1008번 주문을 염송하면서 조금씩 그 불 속에 던져라. 그러면 성취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원만하게 얻게 된다. 만약 대자재천을 항복시키고자 하면 먼저 대자재천에 공양하고 남쪽 가장자리에 앉아 불을 피워 오마 등의 4가지 물건을 태우며 주문을 1008번 염송하라. 자신이 먼저 깨끗이 방호하고 주문을 7번 염송하며 물을 몸에 뿌려라. 그때 곧 소리가 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대자재천이 곧 몸을 나타내게 되어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 만약 나라영과 범천왕 등을 성취하려 하면 이 법을 지어라. 그러면 곧 성취하게 된다. 모름지기 먼저 자신을 보호하라. 만약 야차녀의 어머니와 자매와 처를 부르고자 하면 무화를 취하여 그들의 이름을 염송하라. 하루에 3번, 108번씩 그 꽃의 주문을 염송하고 108번에 이르기까지 불 속에 넣어 태워라. 그러면 7일 안에 그들이 능히 이르게 되며 곧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된다. 만약 야차녀의 어머니와 자매와 처가 7일 안에 오지 않으면 저 야차의 머리가 깨지니 반드시 곧 항복한다. 만약 모든 용을 부르려 하면 당연히 용화를 가져다 앞에 법처럼 태워라. 만약 야차를 부르려 하면 3개월 동안 낙반을 취하여 하루에 3번을 각각 108번씩 주문을 염송하라. 금음날이 되면 하루낮 하루밤을 단식하고 불상에 공양하고 반드시 모든 야차들에게 음식을 주어라. 벌타목당 나라에서는 다금목이라 하는데 삼장은 광주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으로 땔감을 만들어 낙과 소와 꿀로 만든 밥을 그 속에서 태워라. 마음속으로 야차를 불러오기를 염하면서 그 소와 낙과 꿀로 만든 밥을 가지고 1008번 주문을 염송하되 한 번 주문을 염송할 때마다 한 번씩 그 음식을 태워라. 그러면 마땅히 비사문과 모든 야차들이 빨리 그곳으로 오게 된다. 알가목의 꽃을 가지고 앞에서 영접하라. 모든 야차가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라고 하면 그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곧 말하기를 매일 한 야차를 시켜 나의 문을 지켜주고 물리쳐야 할 일이 있으면 곧 해주며 원하는 물건을 반드시 가져오고 탈 것을 원하면 곧 그것을 타게 해주며 오래 사는 약을 원하면 반드시 곧 그것을 가져오시오라고 하라. 만약 금강신을 항복시키려면 먼저 반드시 4032만 번을 염송하라.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반드시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울러 21번의 승제를 베풀고 반드시 이 공양한 공덕을 금강에게 돌이켜 베풀겠다고 발언해야 한다. 밤 이경이 되면 일어나서 결가부좌하고 그 불 속에 안식향을 태우면서 주문을 염송하라. 그 향환의 크기를 오동나무 씨앗만 하게 하라. 염송할 때는 마음속으로 금강신을 본다고 생각하며 주문을 염송하여라. 상경이 되면 우레가 치고 땅이 흔들리며 하늘에서 갖가지의 기묘한 꽃이 내릴 것이다. 이때 곧 금강이 오고 아울러 모든 천령팔부와 보살 등이 와서 함께 에워싼다. 그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향탕수와 꽃을 가지고 나가 영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라. 금강이 곧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고 하면 바라는 대로 모두 얻는다. 수명이 7이 되며 만약 그 몸을 버리면 곧 금강이 머무는 곳에 태어난다. 만약 나머지 명선을 성취하고자 하면
또한 반드시 이 금강의 법과 같이 하라. 그러면 곧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부처님의 주법과 관세음의 주법과 범천의 주법과 대자재천의 주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세간과 출세간에서 반드시 이 법을 지어라. 만약 다른 주문을 가지고 성취하지 못하면 아무쪼록 이 주문과 함께 다른 주문을 7일 동안 염송하라. 그러면 곧 성취하게 된다. 만약 이루지 못하거나 휴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주신 등은 곧 멸망하게 된다. 만약 대자재천과 모든 천 등의 앞에서 7일 동안 주문을 염송하였는데 몸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머리가 깨진다. 만약 일식이나 월식 날에는 먼저 원하는 탕환약을 섞어서 준비해 두었다가 그날 주문을 염송하라. 혀와 달이 밝아지게 되면 곧 그 약 등의 법이 속히 성취된다. 만약 어떤 부인이 자녀를 바라면 먼저 그 주문을 100만 번 염송하고 침수향을 태워서 공양하라.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15일까지 도량 중에서 공양하고 아울러 21번의 승제를 베풀라. 그 부인은 하루에 3번 향을 사르고 주문을 염송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며 발언하여 자녀가 생기기를 청하라. 그 15일 밤 이경에 오유마를 쏘아 섞어서 주문을 한 번 염송할 때마다 한 번씩 태우기를 100번 행하라. 그러면 그 밤 사경의 경계 또는 보살의 형상 등을 보게 되리니 곧 스스로 알게 된다. 만약 저 부인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면 항상 형상 앞에서 향을 사르고 이 주문을 지념하라. 그러면 곧 성취한다. 만약 모습을 숨기고자 하면 우망약 1소량 중에 반량을 취하여 사람의 젖과 섞어서 5개의 환을 만들고 침수향으로 그릇을 만들어 그것을 담되 한 알을 넣을 때마다 1008번씩 염송하고 100계자도 역시 5알을 한 알 한 알 넣을 때마다 1008번씩 염송하여 함께 그릇 안에 넣어라. 반드시 일식이나 월식 날에 주문을 염송하라. 만약 그 그릇 안에서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이 이 주문을 염송하는 사람을 보고 모두 환희하며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된다. 만약 연기가 나면 그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곧 몸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이르는 곳마다 모두 그곳의 주인이 되며 수명은 일소겁이 된다. 만약 불꽃이 나오면 곧 그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의 몸은 단정하여 16세쯤 되는 천동과 같이 되고 모든 천신의 주인이 된다. 수명은 일대겁이 되고 온갖 보물이 숨겨져 있는 창고의 문이 모두 다 저절로 나타난다. 만약 우황의 법을 성취하려면 우황법과 같이 하라. 만약 안약법을 성취하려면 서간선나와 청련화와 청목향을 각각 1전씩 취하라. 그 약을 충분히 단련한 구리로 만든 접시에 놓는다. 일식이나 월식 때가 되면 밤낮으로 주문을 염송하여 연기가 나면 곧 이 약을 눈 속에 넣어라. 그러면 그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이 곧 모습을 감추게 되어 은영인 중에서 주인이 된다. 만약 도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흠이 없는 칼을 가지고 23일이나 혹 29일에 그 형상에 공양하고 중생들의 음식을 흩어서 자신을 청정히 하고 보호하고는 왼손에 칼을 잡고 주문을 염송하라. 칼 소리가 나면 반드시 곧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된다. 또 만약 불이 솟아 동반인이 불을 보게 되면 함께 모두 공중으로 올라가서 모든 등공인의 주가 된다. 만약 금강절을 성취하고자 하면 좋은 쇳덩어리를 취하여 단련하여서 길이가 16지이고 몸통이 삼각을 이루도록 만들어라. 이 아래에 각각 끝이 3갈래가 되게 만들고 연마하여 자단으로 그 표면을 칠하여라. 12월 1일부터 그 상에 공양하되 1일부터 사승제를 베풀기 시작하여 날마다 점점 1승씩 더하고 반드시 스스로 주문을 지니고 13일이 되면 스님을 공양하기를 마쳐라. 그러고 나서 15일 밤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사리탑 앞에서 도상에 공양하고 쏟은 108잔을 태우고 띠풀 위에 앉아서 이 주문을 받아 지니며 양손에 절을 잡고 주문을 염송하여 그것에 가지하라. 그 저에서 문득 불이 솟으면 그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곧 신선이 되어 올라가고 그 동반들도 역시 공중에 올라가 명선의 주가 된다.
실력이 금강과 같게 되고 수명은 일대겁이 되며 목숨이 다한 후에 금강보살이 계신 곳에 태어난다. 다시 만약 윤등의 물건의 성취를 구하고자 하면 앞의 법대로 하라. 그러면 곧 성취한다. 만약 집안의 모든 악을 없애고자 하면 땅에 화로를 만들되 화로의 네 변에 연꽃을 그린다. 뽕나무로 땔감을 만들어 화로 안에 넣고 낙과 소와 꿀을 하루에 3때에 1008번씩 주문을 염송하라. 그러면 3일 안에 곧 성취한다. 만약 한 성이나 한 마을을 보호하고자 하면 7일 동안 3위과목으로 불을 지피고 소와 낙과 꿀을 태워라. 그러면 곧 성취한다. 만약 비가 오기를 빌고자 하면 오도말라나무 3장이 말하기를 이 나무는 치자와 비슷하다 고 하였다. 를 취하여 태워서 불을 지피고 아울러 소와 낙과 꿀을 태워라. 그러면 7일 안에 곧 성취하게 된다. 만약 한 국가를 보호하려 하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뽕나무를 취하여 태워라. 만약 오래 살기를 구하고자 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결한 음식을 구걸하고 주문을 모두 30만 번 염송하라. 금음이 되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먹지 말고 검정소의 젖 한 마를 취하여 108번 주문을 염송하고 반드시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그 우유를 먹어라. 그러면 장수하게 된다. 만약 열흘 안에 소와 낙과 꿀을 태우되 관루초로서 하면 곧 긴 수명을 얻는다. 만약 역적을 항복시키고자 하면 독도와 바라회를 취하여 주문을 1008번 염송하고 적이 바라회를 보게 하고 또 바라회의 소리를 듣게 하고 독도를 보게 하라. 그러면 곧 스스로를 결박한다. 만약 모든 풀의 씨앗을 취해서 조금씩 새 단지에 넣어 가득 채우고 물을 섞어 그것에 108번 염송하고 그 풀의 싹과 물로 몸을 닦으면 모든 악이 없어져 해를 당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독약을 먹었으면 공작 꼬리를 가지고 주문을 10만 번 염송하라. 그러면 독이 퍼지지 않고 모든 나쁜 병이 다 낫게 된다. 만약 천에서 내린 모든 열병에는 새끼를 꼬아 주문을 108번 염송하고 그 사람의 목에 묶어라. 그러면 모든 열병이 반드시 낫게 된다. 만약 거타라 목당나라에서는 강목이라고 한다. 으로 불을 피우고 낙과 소와 쥐를 서로 섞어 불 속에 넣어 태우면서 주문을 108번 염송하되 한 번 염송할 때마다 조금씩 넣어 태우면 숨겨진 것을 얻게 된다. 만약 자단나무를 깎아 연꽃을 10만 개 만들고 큰 강에 들어가 허리쯤 차는 곳에서 주문을 한 번 염송할 때마다 물속에 띄우면 꽃의 수에 따라 금장을 얻는다. 만약 비리파나무 3장은 말하기를 그 나무가 명사나무와 비슷하다 고 하였다. 로 불을 피워서 앞과 같이 3가지 만마다 주문을 1008번 외워 채우면 곧 앞에서처럼 끝없이 많은 금장을 얻는다. 만약 침향목으로 불을 피우고 앞과 같이 3가지 맛을 태우되 날마다 셋대로 한 번에 1008번씩 21일 동안 염송하면 모든 천과 용신이 다 와서 심부름꾼이 된다. 만약 맵쌀과 소와 낙과 꿀을 불 속에 던지면서 1008번 주문을 염송하면 곧 끝없이 많은 갖가지 맛의 음식을 얻는다. 만약 안신향을 오동나무 열매와 같이 하여서 3가지 맛과 섞어 주문을 한 번 염송할 때마다 한 번 태우기를 1008번 행하면 모든 야차가 와서 심부름꾼이 된다. 만약 아수가꽃 골뱅이 당나라에서 망우아라고 한다. 과 3가지 맛을 섞어 주문을 한 번 염송할 때마다 한 번 태우기를 1008번 행하면 모든 야차녀가 와서 심부름꾼이 된다. 만약 용화와 3가지 맛을 태우면 모든 용이 와서 심부름꾼이 된다. 만약 침향과 3가지 맛 등을 태우면서 앞에서와 같이 주문을 염송하면 모든 금강이 와서 심부름꾼이 된다. 만약 말달라과와 3가지 맛을 태우면서 앞에서처럼 작법하면 모든 명선이 다 와서 심부름꾼이 된다.
만약 침향목으로 불을 피우고 소화편을 태우면서 108번주문을 염송하면 모든 건달바가 와서 심부름꾼이 된다. 만약 훌륭향을 태우면 모든 아기가 와서 심부름꾼이 된다. 만약 시리박색 뜻가약을 침수향과 섞어 태우면 모든 김나라가 와서 심부름꾼이 된다. 만약 백교향을 태우면 모든 비나야가가 와서 심부름꾼이 된다. 주문을 108번 염송하라. 만약 백계자와 백계자 기름을 태우고 1008번 주문을 염송하여 마치면 국왕이 환희하니 만약에 하루 3때씩 7일 동안 작법을 하면 곧 성취한다. 만약 해 앞에 마주하여 주문을 10만번 염송하면 모든 나쁜 장애가 없어진다. 만약 한 번 염송하면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2번 염송하면 친구와 재물이 보호받는다. 만약 연화법을 성취하고자 하면 자단목으로 연꽃 하나를 만들어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왼손에 꽃을 잡고 형상 앞에 앉아 주문을 염송하라. 불꽃이 솟게 되면 그때는 모든 동반자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명선의 무리에서 전륜왕이 되고 그곳에서 목숨을 버리면 서방 극락국토에 태어난다. 만약 마라말과 토닥나라에서는 분서토라고 한다. 와 모래를 함께 섞어 길이 12지인 금강절을 만들어 스스로 손에 집지하고 집집마다 걸식을 하고 절대로 사람들과 함께 말하지 않는다. 10만번 주문을 염송하고 그 금강저의 끝 윗부분에 구멍을 뚫어 100계자를 넣고 일식이나 월식이 있는 날에 형상 앞에서 주문을 염송하여 금강저 속에 있는 계자에서 소리가 나면 원하여 구하는 것을 모두 성취하게 된다. 만약 금강저로 산을 치면 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하는 일마다 모두 뜻대로 된다. 만약 그 금강저를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뜻대로 되고 만약 이 금강저를 잡고 주법을 염송하여 지니면 모든 비나야가가 장애하지 못한다. 만약 강과 바다의 깊은 물에 들어가고자 하면 허리까지 차는 곳에 들어갈 때까지 10만 개의 연꽃을 가지고 한 번 주문을 염송할 때마다 한 개씩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속에서 반드시 묘길상천녀가 나타나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된다. 만약 연꽃 줄기 30만 개를 가지고 아베서처럼 주문을 염송하면서 물속에 던지면 광대한 원이 모두 뜻대로 된다. 만약 연꽃 줄기 50만 개를 아베서처럼 주문을 염송하면서 물속에 던지면 가장 광대한 원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 매달 초하루의 사제화양 치자꽃 향과 비슷하다 을 취하여 주문을 108번 염송하면서 낱낱이 형상의 발 앞에 던져 뿌려라. 하루에 3때씩 15일 동안 이 법을 지으면 그 상의 발 위에서 불빛이 나와 지주인의 몸으로 들어가 곧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모든 동반인들과 함께 곧 허공으로 올라가 명선들 중에서 전륜왕이 되며 수명은 7이 된다. 만약 바닷가에 앉아 용목을 뗄감으로 삼아 불을 지피고 얼굴은 서쪽을 향하여 용화목을 가지고 주문을 10만번 염송하고 불에 태우면 반드시 곧 바닷물이 용솟음쳐 파도가 되어 위로 솟구친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지성으로 마음을 모아 주문을 염송하라. 그러면 바닷물 가운데에서 참된 바라문이 나타나니 구하는 것은 모두 얻게 되고 물리칠 것은 다 물리치게 된다. 만약 땅 위에 잎이 1000개 되는 연꽃을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주문을 10만번 염송하면 그 땅이 곧 갈라지면서 신이 나타난다. 그러면 곧 주문을 수행하는 사람과 동반한 자들이 함께 허공에 올라가 명선 무리 중에서 그 대주가 되며 수명은 7이 된다. 만약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제화를 가지고 주문을 한 번 염송할 때마다 부처님의 정수리 위에 한 번 뿌려서 10만 번을 채우면 정수리에서 곧 광명이 나와 사람의 몸 위에 비쳐 오신통을 얻게 된다. 만약 그 꽃으로 100만 번 주문을 염송하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만약 땅에 지렁이가 사는 흙을 가지고 사자 한 마리를 만들고 우왕으로 겉을 칠하여 단 가운데에 안치하고 공경이 공양하고 주문을 염송하여 사자가 움직이게 되면 곧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그 사자를 타면 태어나고 싶은 곳에 곧 도달하게 된다. 수명은 범천과 같다. 만약 코끼리와 물소 한 마리를 만들어 앞에 법대로 하여 만약 소리를 내게 되면 모든 천이 다 내려와 구하는 것은 모두 얻고 물리칠 것은 다 물리친다. 이 전륜왕 주문은 원하는 일을 모두 성취하게 하고 원하는 물건을 한결같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얻게 하니 깨끗한 믿음으로 이 법을 지으면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때 세종께서 이 법을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만약 이 주문의 위력과 모든 법을 성취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겁이 다하여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간략하게 말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때 모임 중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마살과 천룡팔부와 전륜왕 등이 매우 환희하며 모두 외쳤다. 훌륭하십니다. 석가열애시여. 헤아리기 어려운 이 일을 능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마땅히 이 주문을 굳게 지닐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나 비인이 이 주문을 받아 지녀 독송하고 베껴 쓰고 공양하고 애념하여 구하려는 것을 보면 항상 오미하여 재앙과 우환이 없게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에 이 주문이 있는 것을 보면 저희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다름없이 공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기 위력으로서 국경을 방어하여 악한 귀신과 흉한 도적과 맹렬한 적장과 바람과 비와 물과 불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이 번성하고 국토가 평안하게 하고 재물과 곡식이 풍성하여 굶주리지 않게 할 것이며 질병이나 상서롭지 못한 일도 흩어져 없어지게 하겠습니다. 이때 열애께서 찬탈하시어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너희들은 실로 이와 같이 오미할 수 있으리라.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시고 나자 모든 보살들과 천룡팔부가 모두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아서 받들어 행하였다.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마하바냐바라밀